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레오바고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말씀 기억나시죠? 신사적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정권적인 성령님의 정권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아시아에만 머물 것들을 성령님께서 친히 유럽 지역으로 마게도냐로 보내셨죠. 그래서 마게도냐 첫 성이 어디였죠? 자, 사도행전 성경 퀴즈 준비를 위해서 마게도냐 첫 성,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죠? 네, 바로 몇 주 전인데요. 네, 공부하시면 생각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 전하지 못하고 쫓겨나죠.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핍박에 의해서 쫓겨나서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로 갔더니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는 너무나도 다르게 사람들이 너무 신사적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편하게 잘 전합니다. 그러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에서 핍박하고 쫓았던 사람들이 또 따라 쫓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핍박을 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급히 도망해 온 곳이 바로 아덴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아덴 굉장히 익숙한 도시가 아닙니까? 아테네, 그렇죠? 지금 그리스 아테네와 동일한 그 도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혼자 이곳에 피신해 왔습니다. 그들의 일행이었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도 그 베레아에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들이 이 아테네에서 합류하기를 기다리면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 도시를 돌아보고 있는 상황이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테네는요, 헬라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세계 3대의 굉장히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 문명의 발상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철학과 문학과 예술, 한마디로 그 헬라 문화를 꽃피웠던 곳이 바로 이 아테네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유명한 오늘 아레오바고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그 아테네의 법정입니다. 사상과 철학과 문화와 법을 서로 이제 부딪히는 그런 것들을 논쟁하고 토론하고 결론 짓는 곳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라는 법정입니다. 지금도 그리스 그 하이코트죠. 그 법정 이름을 아레오바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곳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레바고에서 복음을 전한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가, 이 설교가 왜 또 중요하냐면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설교한 9편의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9편의 설교 가운데 나머지 8편은 전부 유대인들,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레오바고에서 한 이 설교는 복음에 대한, 구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전혀 무지한, 그냥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그 존재들에게 복음을 전한 설교라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들로, 어떤 신앙으로 다가가야 될지, 그리고 그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말들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어떤 모티브를 제공해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아레오바고에서의 바울의 설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아테네는요, 위용이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 도시를 딱 들어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와 철학과 예술이 그냥 최고를 달리고 있는, 지금으로 치면 뉴욕 중심가 정도 되겠죠. 그곳에 이제 사도 바울이 탁 걸어가면서 주위를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기록에 의하면은 이 당시에 아테네 인구가 25,00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에 세워져 있는 신과 신상, 신전들 숫자까지 다 합치면 그 당시에 3만 개 정도가 이 아테네 그 시에 가득했다라고 하죠. 한마디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도 이 아테네에 가보면 아크로폴리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테네에 가보면 올림푸스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이 있고, 그리고 또 제일 그 언덕 정상에 보면은 아크로폴리스라는
그 아주 휘황찬란한 건물이 있습니다. 길이가 64m 정도 되고요. 폭이 한 31m 정도 되는 그런. 여러분 그 올림픽 할 때 성화 봉송하는 그거 기억나십니까? 여자들 그 여신의 옷을 입고 이 그 지별 기구에다가 성화를 이렇게 불을 대는 그곳이 바로 그 네나 아크로폴리스가 있는 아테네가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 또한 또 이 고대 기록에 의하면 얼마나 이 위용이 대단했냐면 이 아크로폴리스, 이 올림푸스 동산, 그죠? 아크로폴리스는 그 신전입니다. 이 신전이 자그마치 64km, 엄청나죠? 64km 바깥에서 보면은 그 신전 앞에 세워져 있는 신상의 창끝에 그 금빛이 64km 바깥에서도 그게 해가 뜰 때 반사되어서 볼 수 있을 정도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던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거닐고 있는 이 아테네라는 곳입니다. 자,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어떠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천지가 우상입니다. 휘황찬란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격분하였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파록시노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의 다른 의미가 뭐냐면 질투하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투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쓰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의 그 질투의 감정이 이 사도 바울에게 동일하게 임했다.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거룩한 분노가 마음에 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우상 문화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썩어질 것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가 격발하였다. 불처럼 일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마음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거닐고 있습니다. 거닐면서 어디를 갔냐면 시장에 갔습니다. 여기 시장이라는 곳은 다른 말로 아고라라고 합니다. 아고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다음 포털 사이트에 보면 아고라라는 그 토론방이 있죠. 그 토론방도 거기에서 온 것입니다. 이 아테네 아고라에서 온 것입니다. 이 아고라라는 곳은 굉장히 그 지적인 호기심이 많은 그리스 사람들이죠. 아테네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떠한 지적인 그런 어떤 뜸이 던져지면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이 토론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아고라였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강적을 만나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눈에 익숙한 철학자들의 부류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18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철학자들과 드디어 논쟁을 하게 됩니다. 18절 서두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학창시절 때 윤리 시간에 도덕 시간에 철학 배우셨죠? 배우셨을 때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들어보셨죠? 에피쿠로스 학파 이러면은 어떤 게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이 참 우리 한국 교육의 병폐입니다. 그죠? 그냥 공부를 하고 이제 시험을 치면 그냥 블랭크 아웃 되는 그죠? 휘발성이 너무 강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하면 쾌락주의죠. 쾌락주의.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신들을 섬기는 그 헬라 문화 가운데 그런 주의입니다. 신은 우리에게서 너무 멀리 있다. 그래서 신들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고 난 이후에 삶도 없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뿐이다. 그래서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행복한 게 최고다.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자. 그래서 끊임없이
육체적인 쾌락,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입니다. 영생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스토아 학파. 스토아 학파는 신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신들을 인정합니다. 범신론이죠. 세상에 보는 모든 것이 다 신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나무를 보면서 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문득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한국 문화가 그런 어떤 범신론 문화죠. 그리고 심지어는 문지방에도 신이 있다라고 해서, 그죠? 문지방을 함부로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바르면 안 되고, 혹시 유교 집안에서 자라면 그런 것들 막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다 받으셨죠, 그죠? 네, 안 받으시죠. 저 문지방 밟아가지고 문지방에서 이렇게 장난치다가 아버지한테 한번 되게 혼났던, 등짝을 맞았던, 등짝을 세게 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밟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제사할 때, 제사를 지낼 때 절대 제사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눈에는 머리카락으로 보이지만 이 귀신들 눈에는 이 굵은 밧줄로 보인다. 굵은 구렁이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음식물에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건 이 범신론이죠. 어떻게 보면 이 스토아 학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의 모든 것이 신들이기 때문에 경건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근력주의자들. 그래서 우리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자. 거룩하게 살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스토아 학파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과 사도 바울이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전했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문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듣기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단어만 듣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이 있고 부활이라는 이름의 신 둘이가 부부인갑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증을 가졌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적인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죠. 자, 이것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간 곳이 바로 오늘 말씀 아레오바고, 제목 아레오바고가 바로 그곳입니다. 아레오바고는요, 이 아테네에서 가장 권위 있는 법정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각종 철학과 학문적인 그런 논쟁들을 통해서 결론을 짓는 곳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입니다. 아레오는 전쟁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또 파고스라는 언덕, 이 두 단어가 합쳐서 한 단어가 된 그 지명이 아레오파고스죠. 한마디로 전쟁과 같은 그런 격렬한 논쟁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승자가 결정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아레오파고스다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아레오파고입니다. 자, 이곳에 사도 바울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요, 거침없이 꾸밀 것 없이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의 시작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굉장히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그런 말투로 시작합니다. 너희들을 보니까 굉장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존경한다, 존중한다. 그렇게 서두를 이렇게 띄우고 있죠. 그 다음에 23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 시내를 쭉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죠. 그 우상들이 있는데 어느 곳을 딱 지나다가 발걸음을 딱 멈추게 하는 우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었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 3만 개에 해당하는 그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데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혹시나 우리가 섬기는 그 3만 개 우상 가운데 빠져있는 우상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우리가 잘 섬기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가 섬기지 못한 우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환이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한 군데다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름을 적은 그런 우상의 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걸 딱 발견하고는 여기서 이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고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바로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너희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바로 그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소개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에게 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심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천지 가운데 가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은 너희가 만든 그런 건물 안에 갇혀있는 그런 우상들, 그런 신들과는 다른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덴 사람들은요, 신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 신들이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고프고 기쁘고 슬퍼하고 심지어는 신들도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도 낳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것은 이 아테네 사람들, 헬라 사람들, 그리스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성전 안에 거하시는, 그 제한된 공간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완전히 깨버렸던 아주 귀한 왕이 한 분 계시죠.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납하면서 드리면서 이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역대하 6장 18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 안에도 거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내가 지은 이 초라한 이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머무시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과 달라서 내가 소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신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생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죠? 인간들이 음식을 바쳐서 배부르고 옷을 입어야 아름다운 자태를 지니게 되고 또 돈을 바쳐야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는 신들이라면 그런 신들은 어떤 신들입니까? 철저하게 인간들에게 의존적인 그러한 신들이죠. 다시 말하면 그러한 신들은 부족한 투성이의 신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의 능력으로 채울 수 없는 신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뜨리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죠. 도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은 우리의 필요에 좌지우지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의 필요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완벽하시고 온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심지어는 인간이 없는 허허벌판에서도 홀로 자족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도 그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셨다. 홀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꼭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는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가 보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고 만지려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뚜렷한 사계절과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 수없이 많은 별들도,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리를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정확하게 시간과 계절이 맞아 바뀌어가는 단 하나의 하나님의 그 법칙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순환하고 있고, 그죠? 움직이고 있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아테네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만견화되는 그 신들이 하나같이 자기의 영역들을 주장하고, 그죠? 자기의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의 다툼과 무질서로 인해서 이 자연 만물들이 엉망이 되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함께하고 계시고 호흡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찾아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 그죠? 그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먼저 찾아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들이 보잘것없는 그 무화과로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동물의 가족으로 그들의 부끄러움들을 가려주시는 그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자녀들이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도주합니다. 도망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시죠.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생명의 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희미하게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더 명확하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와 친히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추상적으로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친히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가 또한 그분을 만질 수 있게끔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8절 또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그 6세기, 주전 6세기경에 헬라의 시인이 제우스 신을 찬양한 그 19절을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바로 이것의 대상이 누구냐면 제우스 신입니다. 우리가 제우스 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 살고 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그 시인의 구절들을 가지고 와서 이것은 너희들이 만들어낸 가상적인 헛된 신을 위한 찬양과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섬기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숨 쉬는 것, 우리가 움직이는 것, 그것은 바로 지금도 살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인간들의 머리를 짜내어서 금속이나 돌, 인간의 기술로 빚어 만든 우상들과 하나님을 결코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타를 이렇게 날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가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 그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은 결국에는 보면 우리 안에 내면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욕망의 형상화가 된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은밀한 욕망들을 내어버리고 대신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로 치장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신령을 채워나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소생으로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었던 이 아레바고의 이 현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와 정도와 그리고 현대적인 그런 어떤 과학의 발달에 극을 달리고 있는 우리 현대 문화 가운데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어떤 모티베이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는 것 없고 세상에 내세울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소생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갈지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새 일들을 행하시고 사막 가운데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시대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와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과 권위와 지위 앞에 우리의 신상을 갖다 대보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세상의 가치로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별한 존재인 것을, 특별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무엇이라 우리를 평가하고 이야기하든 그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죽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더 당당하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세상 가운데서 부끄러움 없이 또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